많이 추웠죠? 지난주가. 그거 좀 띄워주세요. 공유 파일이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은 삭개오의 예가 나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키 작다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또 삶의 방향성을 온전하게 제어하고 나아갔었던, 방향을 잡고 나아갔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키 작은 것 빼고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신랑감 1순위였어요. 단지 키만 좀 작아요. 그 당시에 있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무서정에서 자신이 세금을 거두고 로마에 의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아서 할 수 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좀 고위직 공무원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가 지식적으로 배운 게 없었으면은 그 위치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세무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삭개오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지식적인 것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를 소유했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 땅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부르는 사람, 저 사람 이제 세일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저 사람 죄인.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나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죄인 지나간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뭐 큰 소리로는 얘기 안 할지 몰라. 왜? 괜히 잘못 걸리면 세금 더 내야 되니까. 이 당시에 보면은 세금 자체가 기본 한 40% 돼요. 지금은 이제 세금 우리가 또 많이 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세금 걷어가는 만큼 나라에서 좀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은 그대로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서 다 가져가요.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풍족한 소유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기본 40%. 과일 농사를 짓느냐 아니면은 곡식을 짓느냐에 따라서 세율은 좀 달라지지만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과일 농사를 지면은 절반 가량은 세금으로 걷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것 자체도 싫은데 또 거기다가 또 많이 거두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또 싫어한 것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런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인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리는 하도 많이 세금을 착복해가지고 일일이 장부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은 이상은 자신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하도 많이 죄를 져가지고 저 인간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리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세상 욕먹으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졸리신 분이 있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사 졸린 사람 좀 깨우세요. 지금부터 졸고 있으면 새벽 1시 넘어서 잔 거예요. 눈 크게 뜨시고. 여기가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것이 이제 여리고성이잖아요.
성을 도는 것으로 인해서 정복했었던 여리고. 여리고의 모습을 보면 이 당시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발굴 현장이에요. 발굴해가지고 아래가 다 지층들이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몇 세기 어느 정도의 몇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았던 거, 사람들이 모여서 거주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언젠가 한번 본 기억이 있죠? 봐도 뭐 그냥 뭐 그 동네가 그 동네고 뭐 광야가 뭐 다 광야죠 뭐. 여기 수도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나오네. 광야에 이제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리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시험산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시험산까지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시험산을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게 되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수도원도 나중에 예수님 여기서 고난 당하셨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수도원,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케이블카죠. 이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시험산까지 케이블카가 있어요. 잘못 걸어 올라가면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케이블카를 통해서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시험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거리상 가깝다라는 거. 광야 가운데서 여리고가 있고요. 오아시스처럼 여리고가 있고 또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하신 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은 남쪽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평야가 있어요. 광야죠, 광야. 쭉 내려오다 보면 광야거든요. 이게 뭐죠? 왜 보여줄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돌 무화과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이 나무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나무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 나무예요.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비슷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정말 삭개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느티나무처럼 쭉쭉 뻗어가지고 이제 좀 곱게 자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올라갈 만한 나무로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좀 더 가까이 찍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이런 종류의 나무입니다. 네. 잠들 깨셨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1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역 가운데서 이제 광야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시면서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그 관점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당시 구원 자체는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이제 죄인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였었던 세리들, 또 그 중에서도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라는 거,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실 땐 뭐 하십니까? 외로울 때 친구 만나요? 전화하십니까? TV 보거나
게임하십니까? 잠잡니까? 외로울 때. 이 당시에는 지금은 참 할 게 많죠. 예배 드리러 안 와도 할 게 많아요. 각자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당시는 외로운데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잖아요. 왜냐하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정, 성경에서는 구역에서의 정결 예식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신의 정결함이 부정결함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깨끗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결한 것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개오랑 얘기를 나누면 모르겠지만은 다른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와서 말을 걸어둔다든지 또 함께 하는 것, 아마 그의 식구들, 그가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의 식구들도 다 관계성을 단절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세리 동료들 있었으면 모르겠지만은 여리고라는 지역 자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넓고 큰 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또 함께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알려진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죄인들과 함께한다라는 그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 누굴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외로움과 어려움의 문제,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로움의 문제는 할 것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매체들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심적으로는 마음속이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그 따뜻함을 느끼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이 온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찾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되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온정을 발견하기가 힘든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더라도 그 기쁨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따뜻함으로 전해지기가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왜 보고자 했을까?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과 그 외로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귀로 들어서 알았었던 그 예수님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에게 있었던 그 갈급함의 문제, 예수님은 내 갈급함의 문제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실마리 자체가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를 많은 부분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아까 봤던 나무가 그 나무를 생각했을 때 2000년 전에는 그게 큰 나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슷한 종류, 그거보다도 작았겠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삭개오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도 저 인간 저기 왜 올라갔지? 분명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부정한 저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삭개오의 근처, 나무 근처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삭개오가 그 관계성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은 아주 극단적인 고립과 극단적인 외로움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나가 다 그 고립과 외로움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분명하게 신경 쓰고 자신을 쳐다볼 것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 되심은 삭개오에게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고 의식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이 삶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갈급함의 문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삭개오에게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는 어떤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갈급함의 심령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분께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생명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주치시고 또 시선으로 그에게 마주치신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조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어보세요. 별 구절 아닌 것 같죠? 죄인의 집에 그냥 머물어야겠다. 그냥 그거 한마디 한 것 같죠?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떠오른 샛별이라고 말씀드렸죠. 떠오른 샛별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모아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또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 그 당시에 떠오르는 샛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성경 교사로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라고요? 죄인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상종하기 싫어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친히 가신다라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또 가지고 있었고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었던 기반들이 다 흔들어질 수밖에 없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선택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고자 했었던 이 한마디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가서 삭개오야, 나 오늘 니네 집에 갈게. 그거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웅성웅성거리고 그 가운데서 삭개오가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잔다라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 거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셨던 그 중심, 바로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고자 하셨던, 누구와 힘들고 어렵던 그 고난의 순간에 있었던 외로움이라고 하는, 가진 것은 많았지만은 그 가진 것이 더 이상 그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그 갈급한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삭개오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 10년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이 오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즐거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내 심령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게 됐었던, 오늘 삭개오가 경험했었던 것은 그의 삶에서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육신의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 많으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생명 되신 그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심령 가운데 절망함과 또 고난의 모습, 또 그 갈급함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는 것은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를 돌봐줄 누군가, 또 나는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서의 온전한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 되신 그분께 마음의 중심과 또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없이 다른 곳을 향해서 내 시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시선을 비치셨던, 마주셨던 그분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그거 있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삭개오는 그것이 아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삶,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대해드리고 또 그분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삶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들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또한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내가 그거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인생이 온전한 틀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 그 방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결국 마지막에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 종족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 한 사람, 죄인, 이름이 죄인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이 죄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에 삭개오를 통해서 저 사람 죄인 지나간다. 죄인은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십니까? 죄져서 죄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라고 죄인이고 아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서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이든지 아니면 들어가기 이전인지 시대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 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절반을 나눠주고 내 값을 갖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 그 당시의 법, 율법에 의해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4배나 갖겠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가 선택한 결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부자였다가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기로 마음먹은 것, 빼앗은 것은 다시 환원하기로 마음먹은 것에 있어서의 이전의 삭개오와 이후의 삭개오의 차이점은 뭐죠?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외로우니까 더 돈 모으는 데 집착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빼앗고 더 모으는 데 집착했을 것입니다. 왜?
그거밖에는 자신의 삶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물질을 바라보면서 거기 중심을 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돈이 중요했는데 이후에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분의 말씀이 중요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삶의 여정이 순간순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이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그분을 지금 대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변화에 대한 문제, 은혜의 본질.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고 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의 은혜의 본질은 바로 삶에 있어서의 변화. 이 변화의 중심은 바로 가치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변화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더 소유해야 되는데 더 가지지 못해서 주님 왜 안 주십니까? 날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갈급하고 주님과 씨름하듯이 전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있는 것 내보내잖아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부분이 그에게 있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스스로에 있어서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의 고백, 무슨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가운데 삭개오를 보시면서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알아듣게끔 쉽게 이야기하기,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되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 지금 삭개오 어디 있을까요? 주님 옆에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있어서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삶의 기쁨과 평안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부자 관리의 예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이제 19장에 예수님과 삭개오의 예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18장 25절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당시에 부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음의 대명사입니다. 저 사람 부자야? 그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치관 가운데서 부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메시지를 던지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와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부자가 누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삶이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 부족하면은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있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있는 거 빼앗기지 말고 잘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같이 두면은 날마다 걱정해요. 자녀들도 공부 못하면 못해서 걱정, 잘하면은 잘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더 걱정스러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변적이잖아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 다 가변적이야. 변하지 않은 영원한 가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눠줬지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세일의 일을 계속했으면은 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자신이 외로워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지금도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분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그분과는 상관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삶에 공허하고 외롭다 우울하다, 주변 사람들 왜 내 마음 몰라줄까, 그거 주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가졌었던 급히 내려와 질고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됐던 그의 심령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우리 심령은 있고 없고 때문에 기쁨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주인 되심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더불어서 꿈꾸고 또 앞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10년 가운데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예수 아닌 것을 찾아 헤맸던 때를 아버지 안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가치 또 생명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체험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수련회 갔었던 수련회 멤버들 나와서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